금요일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할 건 아니고, 출애굽기는 한 6년 전에 금요일 밤에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몇 군데만 발췌를 해서 오늘 2024년도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현대적으로 현시적으로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책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이거 후대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 엘레 쉐 모드, 웨 엘레 쉐 무드라고도 발음을 하고 모드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책의 첫 문장을 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에는 첫 문장의 첫 글자가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 책이 어느 책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출애굽기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간상으로 건너뛰었지만 그 창세기의 기사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했던 두 텀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히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다음 책이 뭐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었다면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까지 사이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역사인가? 그렇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중간사만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 잠깐 교육부서의 디렉터로 계셨던 박양규 목사님이 오랜 시간 신약과 구약의 이 침묵의 기간인 중간사를 깊이 이제 연구한 목사님이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시간은 말 그대로 텅 빈 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했나를 한번 돌아서 찾아보니까 이런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빈칸과 여백. 혹시 그 메모했던 분들은 그 성경책에 적어놨을 거예요. 빈칸하고 여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빈칸은 말 그대로 텅 빈칸입니다. 근데 여백은요? 여백은 그 안에 사실은 채워야 될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을 한 300년에서 400년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간사를 공부하다 보면 관련된 책들을, 학자들의 연구물들을 읽다 보면 그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았던 철저하게 어둠으로만 꽉 덮여있던 시간 같았는데, 그 어둠의 시간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나요? 오실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누구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명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족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성육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족보라는 툴에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오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강조한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는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족보가 갖는 참 의미가 아닙니다. 뭘 강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약속했던 언약이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이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빈칸만 같았던 그 어둠의 시간이 빈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열심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감추어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침묵했던 텀이 있어요. 구약으로 가면 그게 어느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신묘막측하게도 정확하게 중간사의 기간과 얼추 매우 비슷하게 300년에서 400년간의 텀이 건너갑니다. 이 시간은 구약의 중간사라고 학자들은 붙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텅 빈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맥락을 이어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던 여백이었을까요? 여백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이 어간에 한 300년,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마치자마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물 속에는 누구의 예표적 그림이 감춰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패턴을 보면 너무도 일치한 게 뭐죠? 고난이 끝나면 누구를 준비하세요? 구원자를 준비하세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를 준비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를 향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만들죠?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토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뭘 담아 설계를 주셨죠. 성막 설계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징하는 공간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임재, 임마누엘.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성경 역사의 일정한 패턴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기하게도 일정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오늘 이 밤에도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눈물을 적시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답답하고 적막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심령을 그렇게 너덜너덜해지고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단번에 단회적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은 내 눈물겨운 시시콜콜한 삶 속에 매우 디테일하게 자세히 어떻게 하세요? 찾아와 주시고 맞추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죠? 절규로 기도로 부르짖게 돼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뭡니까? 그분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최종적인 행위가 예배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최초로 밀어올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면, 또 역사를 읽어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뭐뭐카. 기억나시죠? 이에치카. 아, 그거 잘 모르세요? 이에치카라는 유명한 역사,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분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요즘은 그 대표성이 좀 달라졌나 보군요. 저만 알고 있어서 좀 뻘쭘하긴 한데, 저도 이게 또 잊어버릴까 봐 쏘기까지 했는데 전혀 안 도와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결국 성경도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기록된 거죠? 역사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뭐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역사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 각양 그 시대에 또 적절한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서 필체의 장르를 다르게 하셨어요. 어떤 책은 시어로 쓰고, 어떤 책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고, 이렇게 그 책이 담아내고 싶은 성격대로 장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학으로.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성경신학, 역사, 그리고 문학이라는 장르에 의해서 성경책이 필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성경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역사에 실제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놓치고 잊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절을 보세요. 1절. 야곱과 함께,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까 원래 이 출애굽기의 책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제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설명하다가 7절 전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400년이 지났으니까 죽는 게 자연스러운 질서겠죠. 그리고 7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땅에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그네로 들어왔던 70명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7절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장차 어느 나라의 국호가 되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계명해 줄 때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명의 식솔들이 들어와 400년이 지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것이 나라 이름으로 이제 계명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흑암과 풀무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단되고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하도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노아의 방주에 남겨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재창조의 역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유명한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의 생활을 이미 내다본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다음 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음 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 절. 여기가 마지막 절이군요. 됐습니다. 자, 놀랍게도 애굽 땅에서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들이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한 것 같았던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요셉은 지나가고 그 형제들도 다 역사 속에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일은 꿋꿋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잠시는 휘청거리는 것 같고 중단된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셔서 그 어둠의 시간을 뚫어내고 그분은 일을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완성해 주시고 도모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때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 물었던 신정론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것은 무슨 아주 고상하고 지고한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넋두리 하는 것도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모든 것들은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가 뭐 이 정도까지 고난받을 짓은 안 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은 언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넋두리 비슷한 것들로 느껴지지만 전부 이 질문이 하나님에게는 무슨 질문이에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태도이고 살아있는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막 쏟아내는 것도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거의 막 하나님을 협박하다시피 우리 기도는 좀 그래요. 예? 뭐 개성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속상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따지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는 따지도 묻지도 말라 그러는데 신앙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엄청나게 노동량을 가중시키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듣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도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래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거야. 예,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역사 전면에 소명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해주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섬겨도 오해가 생기고 또 삐뚤어지고 불편함이 생기고 이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역사가 어두워지든 침묵하시는 것 같든 인간이 배반을 하든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7절은 바로 그 성취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7절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차례 그동안 왕조도 400년이 흘렀을 테니까 바뀌었겠죠? 그 왕조의 교체를 수차례 건너뛰었으니까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함의가 있는 걸까요? 과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 몇 년도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검색해 보세요. 그때 채택된 종목 중에 그 스포츠 종목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 어느 종목입니까? 야구죠. 그때 야구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쿠바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 야구 강국은 다 참석을 했어요. 당시 아마추어 야구로는 쿠바가 최고였고, 그리고 전 세계의 야구를 양대 산맥을 꼽으라면 한국은 못 들어갔어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그 올림픽 종목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도 이게 이제 예선전을 길게 할 수도 없고, 또 한번 이게 길게 되면 어떤 때는 4시간씩 경기를 하게 되니까 올림픽 종목에 넣기가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 해는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게 또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유일하게 금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전후무한 어느 나라도 2번 가질 수 없는 찬스가 될 거다 해서 최강팀으로 미국도 꾸렸습니다. 미국 야구가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또 일본 야구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리고 선수층도 두껍고. 그래서 일본, 미국이 최강팀을 꾸렸어요. 당연히 한국도 해외 나가 있는 선수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다 떨어지고 일본하고 한국이 하게 됐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호시노라는 감독이 일본 대표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승엽 선수가 절정기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맹활약을 할 때입니다. 아시아의 그 홈런 타자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국의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이제 상대 국가니까 기자들은 좀 재밌는 기사를 쓰려고 물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호시노 감독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이승엽이요? 그 누굽니까? 이래 버렸어요. 누굽니까? 라는 말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예, 뉘앙스는 모른다는 얘기인데 호시노 감독이 일본 대표팀을 맡을 정도의 프로 유명한 명감독인데 지금 일본에서 절정기를 맞으면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데 호시노 감독이 이승엽 선수가 누굽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해가 금방 되죠?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왜 요셉을 모르겠어요? 궁중 일기에도 다 쓰여져 있고 비록 세월이 좀 흘렀지만 이 애굽이 한 시대 모두 굶어 죽을 뻔했던 아사 상태의 위기를 돌파해주고 해결해준 유명한 총리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섬기는 누구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왕조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엄정하고 가혹한 노동량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태도를 잘 보시면 아주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왕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강하다는 말은 생존력이 이 서바이벌 하는 것이 보통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세상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혹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두려움은 떠나버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긴 한데 나가는 건 또 걱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돈의 논리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지금 애굽은 이미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공사, 또 토목공사, 건축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싹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 알죠? 그렇듯이 이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력도 싼 데다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강에서 불어나서 싫긴 한데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의 기간 산업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리를 잡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달프게 만들어서 잡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군생활 해봤지만 훈련 받을 때 보통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린다 그래요. 왜 돌리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돌리는 거예요. 잡생각을 못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 비슷한 논리예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제 본문은 거의 다 이제 맞춰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오셨던 패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정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하나님이 회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임재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 몰아내는데, 자, 결론, 광야는 둘 중에 어느 곳이 살기가 적합한 공간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광야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어디가 살기가 너그러울까요? 네? 광야요? 누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매우 수준 높은 대답을 하시는데 대부분
가나안이 살기가 너그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죠? 그런데 아시고 대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광야가 훨씬 신앙생활에 좋은 곳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여러분 광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광대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불확실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도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위험한 곳이. 어떻게 위험해요? 곧 불뱀, 정갈. 세 번째는요, 물이 없는 무슨 땅이에요? 간조하다는 말은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를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광활한 땅,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 두 번째는 위험한 땅. 세 번째는 물이 없는 곳. 물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가 너그러울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뭐와 무엇이 흐른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땅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뭘 배웠어요? 애굽의 세계관을 전부 삭제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몸으로 체득한 질서 하나, 원리 하나를 배우죠.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씨 한 줌 뿌려서 거둘 공간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뭘 배웠겠어요? 오로지 주님만 쳐다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광야가 더 안전한 곳입니다. 왜? 광야는 찍소리 못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은혜죠. 은혜죠.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뭐 가다가 댕댕거리고 불평하고 버티고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요. 나 못 가.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꼬실러 죽는 거지. 이 꼬실러라는 말이 예? 그 뜨거운 살인적인 태양 아래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징징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 찡찡거리면서 징징거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속상해가면서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거든요. 예? 넌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왜 궁시렁거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듣게 덕스럽게 혼자서 툴툴거려야지. 예? 그 금요 기도밤이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예? 막 기도가 큰 소리로 서로 어우러지는데 서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아유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에 저 형제는 나보다 더 절실한가 보다 뭐 또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예측 가능한 땅이에요. 심으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예? 또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다 뭐 이상한 신들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막 비도 내려주고 그것도 흉내 한번 내보고 다원주의와 우상숭배와
거기가 신앙생활하기 편한데요, 사실은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그렇게 벌판의 광야에 내모르셔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고, 주님만이 내 길이고 내 생명이고 내 해답이구나.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312장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려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지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내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3절만 다시 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내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또는 벌판에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막막하고 적막하고 고독하고 아무 해답이 없는 가운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고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주변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물 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